보니까 성령 9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고 한 번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해야죠. 네. 그래서 성령과 인간의 구원입니다. 파트 1 이게 5월달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성령과 인간의 구원, 계속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날인이고 상속의 담보이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신다. 여기 5가지 포인트였고, 오늘은 거기 이어서 6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간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구한다는 게 탄원한다, 중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삶과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격려자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위로를 했을 때 또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수가 점점 불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어쩌면 우리가 이게 그 숫자에 포커스하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성장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굿뉴스 나눴잖아요. 그래서 굿뉴스처럼 누군가가 정말 우리한테 인도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초대되어지는 것들은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는 사실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보혜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 뜻이 그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변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변호사는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최대한 다운시키기 위해서 방어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변호자 그리고 상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변호자와 디펜스 그리고 상담자 카운셀러가 어원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처럼 그리고 상담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도와주십니다. 가로 성령님은 자주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번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을 성령님께서 이디오피아 고관에게로 너무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똑같은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탄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나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 세례 받고 나서 시험 많이 받았죠. 예.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분들도 있고, 쫓겨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막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방에 어디 갇히기도 하고, 예. 시험을 당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였어요. 켄싱턴 템플이라고 기독교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이제 어학 과정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어학 과정이 있고 또 그 기독교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어학 과정에 있는 전도사님들 중에 그 기독교하고 같이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어학 수업 듣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성철 씨는 어느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례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이단인지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저보고 그때 화장실이었어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저처럼 장로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근데 이 켄싱턴 템플이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감리교로 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났어요. 영크리스찬일 때. 그래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의 어떤 구절을 보여줬어요. 거기 보면 저도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뭐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너무 행함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아멘 이라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한번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는 눈치를 못 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한 번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그 나중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시험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저를 초대했던 친구가 저에게 세 구절을 딱 적어주더라고요. 제가 세례받을 때쯤 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적어줬어요.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 왜 이 구절이 로마서에 있는가? 그렇게 하고 로마서를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제자로 살기로 결정을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놀라운 결심을 했을 때, 이상하게 사탄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탄도 물론 시험을 하지만 성령님이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네, 너무 놀라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8절입니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예.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굳은 일을 말할 것도 없고, 굳은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고, 좋지 않은 일, 우리 삶에 너무나 어려운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물어보잖아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더라도 어떤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 시험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킨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험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킨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시험이 우리가 의도해서 만드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지 똑같이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식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약간 좀 시골에 이제 생정 소재지는 울산인데 약간 좀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철뚝 하나만 딱 건너면 거의 논밭이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과자 같은 게 잘 안 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과자를 먹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과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녁에도 뭐 밥 주고, 배고프다면 밥 먹어라. 김치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군것질을 잘 안 해요. 예. 그래도 배고프면 밥 먹고 막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인데 약간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었는데 오히려 저희 식습관은 훈련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식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것도 이제 밥 먹기 전에 절대 뭐 다른 거, 단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도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밥 먹기 전에는 절대 달콤한 걸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이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도 아이들의 어떤 성품이나 뭐 단 걸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자기 어떤 육체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뭔가 참고 견디고 하는 절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도 우리가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삶의 시험은 우리가 뭔가를 뭐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 여기에 정말 너무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정말 너무 표현이 너무 놀랍고 너무나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올해 1월 달에 아이들을 하고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무릎 안쪽 인대가 좀 다쳤어요.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그게 한 10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무릎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단해져가지고 허리까지 이게 무릎이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 이상하게 골반이 약간 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허리가 회복 불가능하구나. 정말 재채기를 해도 허리가 아프고 거의 뭐 어디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가 약간 높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이랬어요. 이제 허리도 이제 다 됐구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허리를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했는데 이게 막 계속 이렇게 지금 한 10월 초 정도 되니까 좀 좋아졌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나. 정말 좋게 생각해 보려고 기쁨으로 생각해 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절대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씀은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근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흥기 형이 가르쳐준 그 피지컬 갤러리 스트레칭법을 좀 배웠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어떤 근육을 풀 수 있는지, 허리에 어떤 근육을 풀 수 있는지 이걸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시험은
우리를 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게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젠틀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정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예, 예. 정말 우리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정말 좀 죽고 싶다.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좀 전쟁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너무나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 하면 정말 엄격한 납비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놀랍게 헌신한 사도였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늘나라도 직접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로 내가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모든 일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협력해서 너무나 유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끝까지 너무나 순종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걸 한번 봤는데, 처음에 아까 봤던 세례 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고 있는데, 뭔가 사탄이 막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을 해라 막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정말 사탄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말 좀 야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참 허락하셨구나. 그냥 그 상황을 좀 허락하시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셨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그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모든 것을 너무나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너무나 시편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질문을 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13장에 보면 막 저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뭔가 당신이 실수하고 계시다고. 나는 지금 이런 시험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닌데 뭔가 좀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감상적이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필요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자를 달라고 하더라도 정말 아이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과자를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부모는 알잖아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영양분이고 정말 식습관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달라고 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 모든 것들에서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또한 모든 특권을 너무나 버리셨습니다. 예. 뜬금없이 갑자기 왜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예수님 보면 정말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애가 태어나면 우리 요즘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를 위해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것들 때문이지만 그 특권까지도 정말 싹 다 버리시고 정말 아이가 갓 태어나서 정말 침대에 눕혀지는 이 특권까지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어쩌면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죽임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구원을 대부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보면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믿음인데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특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필요나 특권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너무나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15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시험이 오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나의 실수나 나의 죄가 아니라 어떤 다른 누군가의 실수, 다른 누군가의 죄성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졌을 때 특별히 그게 형제 자매일 때 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도자일 때는 훨씬 더 해요. 그리고 인도자가 조언을 줬는데 그 조언이 잘못됐을 때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살려고 하는구나. 너무나 그 확신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단련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 많이 성숙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난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이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허리가 나가서 이제 허리가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또한 모든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막 정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그때 브루스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면 막 마비가 돼가지고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감사한 것을 찾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시험을 너무나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배웠던 주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나 부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성품이 너무나 성장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과 또 기쁨들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